오늘 해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약 37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큰 기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은 치더하리라 하십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감동대첩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2월 20일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날 줄 모르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길다 보니까 피해도 엄청나게 큰데 군인들의 전사자만 비교해도 우크라이나는 최대 2만 5천 명, 러시아는 5만 명 이상 사망한 걸로 이렇게 비공식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피해만 해도 전차가 600대, 장갑차가 1200대, 우크라이나의 4배 정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의외로 잘 싸우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도 2배 이상을 러시아에게 내게 했죠. 공군도 5배 내지 6배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기들이 입힌 피해에 비하면.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크게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문제만 없다면, 그리고 워낙 또 러시아가 많은 군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어렵지, 같은 수로 싸웠다면 크게 이기는 셈이죠. 어쨌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겨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참해지니까 이겨야 산다는 그런 막 굳은 각오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도 크게 이기고 있지만 아주 크게 이긴 전쟁을 뭐라고 합니까? 아주 크게 이겼다, 승리했다, 이게도 아주 크게 이겼다. 그걸 대첩이라고 하죠. 대첩.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역사를 보면 크게 이긴 싸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살수대첩. 살수대첩은 우리나라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우중군을 상대로 해서 30만 2,300명을 지금의 청천강에서 몰살을 시켰어요. 어마어마한 대첩이죠. 또 임진왜란 유명하죠. 여기에 보면 3대 대첩이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그리고 진주 대첩, 행주 대첩 이런 것들로 왜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이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청산리 대첩이 아주 유명하죠. 이 영화도 보셨을 것입니다. 2배 병력이 되는 일본군 토벌대를 상대로 해서 일본군을 최소 600명에서 3000명까지 계급해서 몰살을 시킵니다. 그래서 크게 이겨서 그것을 청산리 대첩이다,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많은 대첩들이 있어요. 귀주 대첩, 추라 대첩, 홍산, 진포, 황산 대첩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도 이 대첩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이겨도 보통 이긴 게 아니에요. 크게 이긴 사건들이 구약을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그 출애굽 사건에서는 이스라엘 군대는 손 한 번 쓰지 않고 이집트의 근위병들 최정예 병사들을 몰살시켰어요. 놀라운 대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러 차례 싸웠고 또 사사시대에도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이 대첩이라는 말을 거기다 붙여야 될 정도로 엄청난 승리들을 했죠.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도대체 전쟁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무찌르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명한 대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대첩입니까? 기드온 대첩이에요. 기드온 대첩. 기드온은 무려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찔렀어요.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전쟁사에서 길이길이 빛날 그런 대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여러분, 복음 자체가 대책이에요. 우리는 대책이라는 용어를 그동안 안 썼지만 사실은 이 십자가는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준 대책입니다. 이게 더 보통인 게 아니에요. 인류의 4,000년 그 짐을 풀어준, 그렇게 애를 쓰고 힘썼지만 이길 수 없었던 것을 단번에 이기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 이후 2000년이 흘러서 지금도 십자가는 모든 방면에서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나를 이기는 것만큼 크게 이기는 거 없어요. 사실은 막 가서 수십만 명 어떻게 해야 큰 승리가 아닙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많은 영웅들이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결말이 좋지 않잖아요. 결국은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큰 힘인데 이걸 아무나 못했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놀랍게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큰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대첩이에요. 대첩.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가 뭐예요? 죄와 저주와 사단 아닙니까? 이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실 때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 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죄와 저주와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살 것입니다. 이것이 큰 승리의 비결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무엇이냐? 십자가의 대첩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와 환경과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군다. 이것이 복음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이겨 승리하려면 크게 신앙에서 대첩을 기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답이겠습니다. 오늘 기드원처럼 기드원의 이야기에서 세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 세 가지 것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꼭 반드시 보시길 바랍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내 안에 능력을 봐야 돼요. 내 안에 능력. 러시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러시아가 처음 전쟁을 일으킬 때 3일 만에 끝날 줄 알고 보급품도 3일분만 줬어요. 여러분 그때 뉴스 보시면 알잖아요. 석유도 연료도 제대로 안 줘가지고 가다가 전차들이 멈춰가지고 어디 가서 주유소 가서 통으로 받아오고 그랬어요. 먹을 것도 3일분. 그래서 나머지는 막 약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보급품을 제대로 줘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죠. 그죠? 전쟁을 하려면 보급품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작전을 하려니까 군인들이 40kg 기본 군장을 까고 또 막 그 자기에 필요한 자기 병과대로 또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군장을 해놔야 우리나라 단독 군장 수준밖에 안 된대요. 가서 싸우려 하면 어떻게 해요? 총알도 많이 없어서 연습도 많이 못하고. 그러니까 핵만 아니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최신 무기들이 보급도 경제력이 좋다 보니까 막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싸움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일을 시키려면 보급을 잘해줘야 돼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기도원 얘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랬어요. 너의 힘으로 그렇게 하라고. 너에게 지금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적으로 볼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그건 맞지 않아요. 여기서 말할 때 너의 힘 그럴 때는 내가 너에게 준 힘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힘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원에게 너의 힘 할 때는 뒷절까지 끝까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때 반드시 능력을 줘서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힘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는 그걸 모르고 막 자꾸 사양을 하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봐야 됩니다. 내 힘을 보면 안 돼요. 내 힘을 보면 조금 일어섰다가 금방 자빠져요.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다 이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셨다 그러면 막 크게 긴장하고 두려울 거 없어요.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나?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나?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보내심의 현장이에요. 그곳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부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감정을 부어넣어 주시고 꿈을 부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넣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을 도대체 주시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과 감정과 언행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담대해서 나아가는 힘, 그런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고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것만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능력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다양한 성품과 생각과 아이디어와 꿈과 목적들, 목표들 이런 것들이 곧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 안 할 때 자꾸 헤매게 막 특별한 능력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인내심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긍정적인 마음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삶의 현장에 꼭 필요한 그 능력들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내 안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음을 믿고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사람과 만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쥐어 뜯을까요? 아니면 예수의 성품으로 가서 어떻게 압도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으로 가서 그 상대방을 압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막히면 기도하세요. 머리도 쓰시지만 또 기도도 하세요. 그러면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증명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사람들을 저기다가 굶어 죽겠습니다. 보내십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러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황당해가지고 도대체 우리 먹을 것이 어디 있다고 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진 돈으로 가서 저 동네 가서 사갖고 오려면 300데나리온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거 줘라. 가서 찾아보니까 어떤 꼬마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여기서 예수님은 도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예수님 지금 당사자가 하나님 아드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무슨 걱정이에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히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심으로써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해내야 된다는 것. 아멘. 그것이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을 봅시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무엇을 보냐면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짧은 몇 편짜리 만화를 봤는데 참 재미있어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졸업식 날인데 학사모를 쓰고 명예 이제 졸업을 하는 거예요. 영광의 졸업을.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아들 저렇게 학사모라도 씌워주려고. 그 졸업장을 받고 그 아들이 달려옵니다. 부모님 쪽으로 달려오더니 방향을 휙 틀어가지고 친구 쪽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친구한테 가나 했더니 방향을 휙 틀어가지고 애인한테 막 달려가는 애인만 눈에 보이는 애인만 좋아하고 재미있는 만화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온갖 상황 중에서 내 앞에 있는 정말 복잡한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보여요. 이것저것 다 피해서 하나님이 보일 때 그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가만히 비교를 해보니까 므낫세 지파 자체는 작지가 않아요. 상당히 큰 지파인데 그 가문이 좀 작았던 거예요. 근데다가 기드온은 그 가문에서도 별 이렇게 원권도 없고 말발이 세지 못한 그런 위치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작아서 나 같은 사람은 못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아마 웃을 거예요. 그렇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에 자기 모습에 초라함만 바라보고 사양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답을 주시요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우리는 문제에 부딪히고 상황에 부딪히면 그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한없이 초라해지면 나는 반드시 그 문제에 지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든 그 상황이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현실 속에서 나의 초라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걸 본 자와 안 본 자는 천지차이의 결과가, 안 본 자는 조금 버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내 안에 내 이 초라한 형편에 나 먼저 와갖고 마르막대기 와갖고 지병에 와갖고 나일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상황 속으로 먼저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가 계신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우리는 상황을 두려워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먼저 그 상황 속에 가셔서 해결하고 계시는 그걸 믿을 때 그 상황을 이겨나가고 큰 결과,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가슴에 팍 와닿는 거 없습니까? 나보다 먼저 그 상황 속에 가셔가지고 막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상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을 임마누엘 복음이라고 그러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놀랍습니다. 승리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적인 사역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해주시는 분, 증거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항상 기뻐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줘야 돼요. 일부러 믿으려고도 해야 되겠지만 성령님께 우리를 의탁하고 오늘 기도 속에 참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감동이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집니다. 폭풍 속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폭풍을 바라보면서 막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기서 어떤 사람이 흰 덮포자락을 휘날리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대 전설 속에는 폭풍 속에서는 유령이 나타난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유령이라고 막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고 계셨거든요.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마.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로 무리를 뛰어가게 했어. 걸어가게 했어. 폭풍을 볼 때는 담대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우리도 여러분 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군인도 어떤 빗발치는 중환 속에서도 적이 이렇게 다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네. 자꾸 연습이 돼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 약속이고 사실이거든요. 현실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안 믿어지고 안 느껴져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여기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전제로 해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전제로 해서 느낌을 가져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이것이 두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능력을 봐야 돼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봐야 돼요. 막 부모고 뭐고 친구고 뭐고 제끼고 애인한테 쫓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봐야 돼요. 응답을 미리 봐야 돼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손자국 때 오늘날도 이제 도전과 이런 꿈을 갖고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승리합니다. 투자도 이 해답이 보일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해답도 안 보이는데 막 투자하고 인생을 바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절히 그런 계산을 하면서 해답이 보일 때 보인 만큼씩 조금씩 더 도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이 이거 엄청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미디안이 지금 몇만 명이 쫓아내려와 있어요? 13만 5천 명이 지금 쫓아내려와 있어요. 근데 기드온에게 네가 그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듯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3만 5천 명으로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보여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볼 때 그 숫자와 그 크기 때문에 압도돼 버려요. 그렇게 보면 어떤 믿음의 싸움도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 문제가 하나로 보여야 돼. 딱 하나로 봐야 돼. 하나로 보여요. 그것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요즘 말로 말하면 내 손에 있소이다. 이 손 안에 딱 한 손에 보여야 돼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요즘 세상을 나가는데 어떤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나 어떤 누구한테 가서 면접을 하거나 모든 걸 한 페이지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눈에 딱 보이게 한 페이지로 표현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원 페이지 프로포즈하려고 해요. 책도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요. 그래서 그런 클럽들이 많이 있어요. 놀라워요. 이 눈에 한 손에 보여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2장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의심하다는 뜻을 야고보서에 보면 의심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보면 가운데를 쪼갠다는 뜻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면 여러 개로 보여요. 여러 개로 보여요. 문제가. 근데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손바닥에 한 손에 올려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로 보여요. 다 집중이 돼요. 그러니 그거 이 한 마리 잡아치우듯이 딱 누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막 13만 5천 명으로 보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습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했어요. 인류가 가진 문제는 산더미처럼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하나로 문제 하나처럼 여기고 이것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렇더라고요. 설교도 저는 지금 이렇게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한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나 어디 초청받아 설교할 때 보면 많은 사람이 앉아있지만 한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한 사람. 여러 사람으로 보이면 얼어서 말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담대해지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설교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손 위에 한 문제가 하나처럼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 개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하나로 본다고 해봐야 내 마음이 믿음이 없고 아직 힘든다면 여러 개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개의 문제로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표적도 여러 개가 있으면 못 맞춰요. 한 개로 보일 때 딱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리앗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쪽에 이스라엘 군대도 수만 명이 모여 있었지만 골리앗 한 사람을 덤비지 못했어요. 다윗은 근데 가서 골리앗을 볼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저 할례 없는 블레셋 X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저 사람 앞에서 누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떨고 있냐 이거 말도 안 된다. 꼭지가 든 거예요. 죽여버려.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문제가 하나도 보이고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의군이 일어나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막 확신이 들어서 돌멩이 5개를 들고 갔지만 몇 개를 썼어요. 딱 하나로 이겨버리고 간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로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응답의 사인은 문제가 하나로 보이기 시작할 때 이 응답의 사인이 응답은 가까이 왔고 이미 내 손에 쥐어졌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응답의 열쇠가 문제가 하나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 문제가 축소돼서 하나로 보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쇠로 보여질 때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눈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아멘. 5명이 100을 쫓으면 1대 20입니다. 한 사람이 20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20명이 한 사람처럼 보여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0명이면 또 10,000명을 이기면 1대 100이에요. 갈수록 커져요. 왜? 13만 5천 명일지라도 한 사람 취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기도로서 내 것이 되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문제든지 여기다 한번 제가 굳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것에 적용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크게.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세계가 전쟁 중이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촉발된 수많은 무기 경쟁, 경제 경쟁, 신냉전 체제로 돌아가 버렸어요. 중국과 러시아를 기점으로 한 사회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들이 신냉전, 예전에 미소 신냉전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냉전 세계예요. 고래싸움에 새우도 터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약소국가들 그 휘말려서 패배자의 줄에 서면 그대로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겨도 크게 이겨야 기탄이 없어요. 어중간하게 이기면 계속 얕잡아버리고. 신앙은 대척입니다. 대척.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되 처음엔 작게 이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크게 이기시길 소망합시다. 이겨도 크게 이겨야 우리가 완전히 제압을 하는 거고 내 인생을 제압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강동대첩이에요. 낙동강 구미 이쪽 동쪽을 강동지역이라고 그러죠. 이쪽에 약 63,500명 정도가 살아요. 거기에 우리는 1%만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강동대책이에요. 그렇게 할 때 구미에 큰 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강동대첩의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에서 이겨나가기를 결심하십시오. 아멘.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세상도 전쟁 중이지만 사실은 신앙 자체가 전쟁입니다. 전쟁이 이겨야 샬롬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되 십자가를 붙들고 크게 이깁시다.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깁시다. 가장 큰 거짓말은 나입니다.
나를 크게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환경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기어이 여러분의 꿈을 일궈내십시오. 그것이 환경을 이기는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내게 주셨음을 보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바라봅시다. 하나로 보일 때까지 기도합시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